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정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전자와 선자의 이르렀는데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뱃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사이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은혜의 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고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는 첫사랑을 버렸으니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첫사랑을 버린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첫사랑을 버렸으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껍데기 신앙을 보이려면 버려라. 껍데기 신앙은 가라. 다음 줄 말씀은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으로 살아라. 버렸다. 버려라.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칠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찬양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예쁘게 잘 부를까. 그러면 찬양하기 전에 벌써 그 찬양은 실패한 찬양이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칠게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는 외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하더랍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 외식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 엄마는 외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외식 좋아하지만 육을 영으로 바꾸는 삶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육을 영으로 바꾸는 삶. 네, 외식하는 신앙에서 이제 외식하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살려고 범사가 살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의 옛사람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나의 옛사람 껍데기를 날마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래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어 껍데기 신앙생활은 바리새인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서 화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생활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예배는 사람 중심이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화. 사람이 기분 나빠서 화내는 그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70년대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디도 장군. 로마에 가니까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 운동장이 있는데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가운데다 사람을 놓고 사자하고 막 서로 싸우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막 열망 그게 콜로세움이거든요. 그 현장에 가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통해서 그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우리도 거칠의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칠로 즉 껍데기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아니 된다. 우리 사람은 인사합시다. 껍데기 신앙으로 하지 맙시다. 껍데기 신앙은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껍데기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맹이. 그래서 그 결과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지금 독일에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영상을 내가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학살하는 그 학살을요 굶어 죽이고요 나중엔 가스실로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삐쩍 말라서 그냥 죽어서 그냥 완전히 그 옷을 한 입히지 않고 다 삐쩍 말라 죽은 걸 갖다가 쌓여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트럭에 다 이렇게 들어 실고 목이 탁 쳐지고 삐쩍 말라 그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뭐가요? 그 결과로 인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외적 신앙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도 없고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칠이나 형식적이나 껍데기 신앙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하고요? 알맹이는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알맹이 신앙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외식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보고 사람 때문에 예배하고 이 외식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외식 신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한 거칠애로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은 자꾸 형식, 외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무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걸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지간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의 뼈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는 주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으로 가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을지. 자, 그래서 거칠의 형식과 껍데기 신앙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첫째, 거칠에는 응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신앙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의 중심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과도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 다스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같은 얘기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적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두 전 성도들이 거칠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예수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고 저 남한산동 쪽에서 남은 인생을 여생을 보내는 가운데 장로에 있는 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인사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뭔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젊은 목사님들이요,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라는 말에 이 젊은 목사님들이 기대와는 달리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한방 얻어맞은 거지. 그 당시는 좀 황당했지만 되돌아서는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진짜로 예수 믿자 이 말. 형식으로 믿지 말고 가식으로 믿지 말고, 오래 다녀가지고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아는 것 많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잣대로 치고, 거칠게 신앙생활은요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육신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 자신도 하나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정말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 그 예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뭘 하나 해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거 칭찬과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시험이 들고 입 삐쭉삐쭉거리고 밖에 나가서 이간질화했어. 헌금, 금식, 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면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중심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앞으로 장차 왕을 되게 될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새는 그의 아들 중 7 아들들을 죽이시고 막내는 양을 치던 들에게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은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 너는 맏아들이고 네가 정말 앞으로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엘리트입니다. 마찬가지 사무엘도 그렇게 봤어요. 왕으로 세울 사람은 엘리압을 보고서 바로 당신이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이 멀쩡한데 쪼개보니까 사과가 안에 썩어 있습니다. 포장은 잘 되었는데 그것을 풀어봤더니 거기는 얼마든지 실망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감탄했지만 하나님 중심 즉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운데 그 무덤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 오늘 우리 성목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용모, 스펙, 우리는 스펙을 봅니다. 스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는 자 중심 속에는 주님의 마음에 들게 갖고 가야 됩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의 마음, 마음의 정원이라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겠다고요? 화가 있을지. 마지막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장인이기도 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시절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었던 환경에서도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살려주었고,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영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시기와 질투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이런 일을 분별하여 살아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영성의 사람, 영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형식이 아닌 가식이 아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칠에는요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귀신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타락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외식하지 말라. 오늘 12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죠.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마음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냥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며 믿으면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세면상 헌금방을 돌아다니니까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보잖아. 세면상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하나 넣는 거죠. 뭐야? 사람 보는 거죠. 그게 형식, 그게 가식. 여러분 그런 거 일례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짜이고 껍데기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패하셨습니까? 그는 사람 때문에 왕이지만 사람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패시킨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운 것.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외식, 형식은 껍데기 신앙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3년 29절 보니까 화에서 진정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껍데기 신앙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네가 살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중심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왔지만, 몸은 왔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럼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거칠게 하라. 거칠게.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은 좀 옷도 막 그냥 아침에 그냥 뭐 일어나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 붓지도 않고 그냥 입고 그 어떤 자매가 한여름에 더우니까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장로님은 보수적이니까 어떻게 한 야단을 쳤어. 어떻게 교회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그냥 막 야단을 치니까, 장로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배꼽이 중심이잖아. 그런 일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형식도 때로는 중요한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형식적으로 하라, 껍데기만 믿어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화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기에 시험 들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보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중심으로 믿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긴 하되 마음을 다하라. 중심을 다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찾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외식이 아닌데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마음속에 형식이, 가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은 달달달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형식이,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이들에게는 비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덮어놓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다고 내 재산 전체를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보화를 발견 보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형식적인지 가식적인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잘 깨달았어.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안 믿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아 눈먼 소경들아 안 믿으면 소리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중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더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뭐예요? 기뻐하리라.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내 신앙에 만족하리라. 그래 마음속에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보화가 있는지를 알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갖고 살아가시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보고 간직하며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죄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스데반 집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섬겼던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나는 절할 수 없다.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도 앞에 놓여놓고 너희가 절을 안 하면 나는 너희를 잡아다 집어치우겠다. 그런 너희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섬기는 신상 앞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뜨거운 이런 주님의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고 이 첫사랑을 버렸으니 우리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믿음은 복이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믿으면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양을 옆에다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전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억경 가운데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서 기도에 매달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몸부치면 지금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믿으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하는 나라. 우리는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시면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내 삶 가운데 안식하고 평안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에베소께 각 교회다 편지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성목께 성전 이전한 것은 분명히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의식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식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분들은 아니 의식은 내 멋대로 하면 되지 무슨 의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의식이 아니라 형식으로 사람 보지 말고 중심으로.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떨어집니까?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죽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버리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우리 성령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84장 나의 발길 닿아도록 예수님 나의 발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게 돼. 무슨 일 만나든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 말씀을 생각하시는 사형도 하리라. 나의 발길 닿아도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힘이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고 성령 감화 받은
예수 인도하여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지금까지 헛해왔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주님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죠.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말씀이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 막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부탁한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들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실천하게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식하지 말지어다.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겠다.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견고하셨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가식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외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에는 사람 보고 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지켰지만 그 주를 지킨 것은 사람을 보고 주를 지켰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지만은 사람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버릴 때는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님이 저희가 내 안에 날마다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형식과 가식과 이런 의식을 다 타파해버리고 이길 것 하셔서 악한 영들과 싸워 대적하는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